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성경을 읽는 부담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성령의 감동 감화심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교회로, 예배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예배나 기도는 그렇게 어려움을 못 느끼면서도 막상 성경을 읽으려면 잡념부터 들어오고 다른 일에 생각나며 성경을 읽지 못한 부담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책, 그러나 가장 안 읽는 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성도는 우스갯소리로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와요 라고까지 합니다. 특별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지망생,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부담감을 가지고 지내게 됩니다. 이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한시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본기에 이 문제, 성경 읽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고 성경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오랜 기간 경험을 그대로 전해드리는 성경 속도법으로서 어떻게 읽으면 가장 효과적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 몸으로 직접 익힌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제시한 대로 실천에 옮기신다면 앞으로 성경 읽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목회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담 없이 정독과 다독으로 읽는 중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담겨지면서 복음에 많은 진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읽기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특성상 성령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계속 읽어나가지 못하기를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 관계없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생명들이 많이 나오고 또 많은 기적과 이사, 귀신이나 사단 등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읽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고 계속하여 읽어나가면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달콤함을 느끼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수없이 반복하여 읽어도 평생을 읽어도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책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미있게 읽는 책도 몇 번 반복하여 읽다 보면 더 이상 보기가 싫은 것이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의 양식으로 성경이 읽혀지면 결코 지루하거나 식상하지 않게 되고 진리가 점차 깨달아지며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됩니다. 평생을 보고 또 봐도 새롭게 읽혀지는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을 반복하여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 막연했던 내용이 점차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면서 교회에 덕이 되는 성도나 목회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깊은 감동으로 당겨지며 신앙과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경의 읽기는 목회자 읽기와 성도들의 읽기를 분명히 다르게 읽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에 성도가 목회자같이 읽거나 목회자가 성도같이 읽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각각 자신의 성경 읽기 방법을 택하여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같이 성경을 읽는다든지 복음의 진보를 깨달을 수 없게 되면서 자신과 남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일반적으로 읽느냐 아니면 전문성으로 읽느냐를 결정하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말대로 아마추어냐 프로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일반적인 성경 읽기 3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산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생소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뜻을 알지 못하는 문장에 대하여 매이지 말고 계속 이해되는 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지루하거나 흥미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읽어나가는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부담 없이 읽으면서 말씀에 친숙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보다는 신약성경을 먼저 읽으면서 보다 이해가 잘 되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기가 쉽습니다. 성경의 전체 분량에서 구약성경이 4분의 3, 신약성경이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처음에 신약성경을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영양식을 삼아서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성경은 행위 구원이 율법적이고 신약성경은 믿음과 구원을 우연책입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읽어야 하는 성경이므로 서두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읽으면 복음의 진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에 3장 정도 매일 읽으면 9개월이면 신약성경 전체를 읽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일정한 조용한 시간에 잠시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날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지냅니다. 신약성경을 3, 4독하여 친숙하게 된 다음에 구약성경도 그렇게 읽어나갑니다. 이상은 신구약 전체 성경을 파악하는 산을 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산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는 중에 내용이 생소하거나 난해한 단어나 문장은 성경 사전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파악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최초 번역하면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자말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도 중국어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야훼이나 지금까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여호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의미가 애매하거나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를 파악하면 보다 분명하게 성경을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이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나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의 예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 목적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입니다. 구원에 관련되는 말씀으로 행위 구원과 믿음 구원의 차이를 알 때 깨달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산을 보고 나무를 본 다음에 돌 하나,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는 과정을 성경 읽기를 하여야 합니다. 웬만큼 성경이 익숙해졌으면 일명 큐티 또는 묵상을 권장합니다. 큐티, 묵상은 다음같이 매일매일 실행에 옮기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성경을 심도 있게 읽으면서 자기화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깨달음과 말씀이 생활에 적용되게 합니다. 큐티, 묵상 방법은 다음같이 실행합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약 10여 분 정도 부담 없이 실시한다. 신약성경부터 시작하여 구약성경으로 이어진다. 큐티, 묵상을 위한 노트를 준비한다. 분량은 하루에 1장씩을 한다. 방법은 해당 1장을 정독하고 내용을 분리하고 내용을 음미하고 파악하고 깨닫는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한 깨달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기도문을 기록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두르지 않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마음에 당기며 생활에 이어지고 점차로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지나간 기록들을 보면 자신의 복음의 진보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즉 기록하지 않고 읽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복음의 진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진보에서 자신의 우치를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일 것입니다. 이런 과정으로 신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나간다면 5년, 10년 지나면서 성경 말씀과 하나 된 삶이 되고 본인의 심성, 지성, 영상에 많은 변화와 함께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목회자 전문 성경 읽기 과정, 속독 훈련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독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읽어서 뭐하냐? 천천히 바르게 읽어야지 하는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속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닌 신학도와 이상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만일에 목회자들이 성도와 같은 수준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도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성취나 자기 야망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만일에 목회자로서 그렇게 자기 야망으로 교회의 사역을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자신과 남에게 불행과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읽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과 책망하심으로 성경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속독으로 3시간의 성경 일독, 100일의 성경 100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도 이상 목회자들은 이미 성경의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성경이 자신의 사역에 활용되어 되고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성경을 읽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을 적재적소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읽어나가며 자신이 원하는 설교나 강의에 활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가능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략 1만 시간 또는 관련 서적 100권 독파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거나 관련 서적을 100권을 읽었을 때 그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진다고 합니다. 이 법칙을 성경 100독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100독을 할 때 성경의 전문성이 갖추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속독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100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간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의 글자 읽는 속도는 대략 분당 800자에서 600자 정도입니다. 개혁성경이 1페이지당 800자 1분이 소요됩니다. 신구약 전체가 1754페이지므로 성경 1독에 1754분 약 30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성경을 읽는다고 가정하면 성경 1독 하는데 약 10일이 소요됩니다. 즉 하루 3시간을 읽어서 10일에 성경 1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100독을 하기 위해서는 1000일, 33개월, 2년 9개월, 약 3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혹은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100독에 9년이 걸립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 신학도나 목회자도 계시겠으나 대부분이 마음뿐이고 실행에 옮기기에 대단히 어려운 성경 100독입니다. 그러므로 속독이라는 전문성을 가진 성경 읽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독을 통하여 사람의 독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3시간 내에 성경 읽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속독 훈련을 마치고 나면 글자를 읽어나가는 독서 능력이 훈련 전에는 보통 분당 약 800자에서 분당 8000자 이상 독서 능력이 10배 이상 향상이 됩니다. 위에서 계산했던 하루에 3시간씩 10일의 성경 읽독을 속독 훈련 후에는 하루 3시간의 성경 읽독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는 성경 전체 글자 수가 약 132만 장입니다. 속독으로 분당 8000자를 성경을 읽어나간다면 165분, 2시간 45분, 대략 3시간이면 정확하게 성경 읽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독서 능력을 개발시켜서 성경을 읽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이 분당 800자의 독서 능력을 속독을 통하여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글자를 분당 8000자로 읽게 하여 3시간의 성경 읽독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속독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서 능력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셨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단시간 내에 개발이 잘 되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린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둘째로 성경 속독 훈련에 대한 강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분당 800자 정도 글자 있는 독서 능력을 10배 이상 향상시켜 분당 8000자 이상의 독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독서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분당 8000자의 독서 능력을 위해서는 최상의 집중력 훈련이 사전에 필요합니다.
저체로 책 읽는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의자도 깊이 앉지 말고 살짝 거치듯이 앉아 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흡은 보통의 흉식호흡에서 복식호흡, 단식호흡으로 숨을 쉽니다. 복식호흡을 하면 자세가 안정이 되고 같은 호흡이라도 산소 공정이 많기 때문에 정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단전호흡은 숨을 마실 때 2초, 내쉴 때 2초 간격으로 아래 단전, 배꼽 아래로 숨을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을 같이 하는 것이 최상의 독서 능력의 환경이 됩니다. 방 안의 전체 조명에 천정에 형광등을 켜고 스탠드 조명으로 책을 밝게 비출 때 집중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독서대를 책상 앞에 설치하여 책을 반듯하게 올려놓고 머리와 알맞는 각도를 유지하게 합니다. 요 사이 노트북을 앞에 펼쳐놓고 보듯이 각을 세워 놓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알맞게 유지하여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합니다. 가벼운 옷을 입고 있을 정도로 이 실내 온도를 말합니다. 즉, 또 주변 소음을 최소화하여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는 정숙한 환경이 집중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무언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타 중요치 않은 것은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단순한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조성하여야만이 속도훈련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생각은 마음과 생각이 분주해져서 집중훈련에 가장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체력 안배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속도훈련에 돌입하였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체력 때문입니다.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이 더 체력 소모가 많고 속도훈련은 최고의 정신노동력이므로 많은 체력이 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세상의 독서 능력과 집중력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7가지 필수 조건들입니다. 즉 일반인보다 10배의 독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속도훈련 교재는 저자 박화엽 씨 과학적 속도법을 사용합니다. 성경 속도 훈련은 다음 3단계 훈련 과정으로 완성이 됩니다. 1단계는 속도 훈련, 2단계는 이해도 훈련, 3단계는 주제별 성경 읽기입니다. 1단계 속도 훈련은 3가지 훈련을 통하여 독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안구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눈에 힘을 기르고 초점을 맺히며 눈동자에 탄력을 주며 눈의 흐름을 일정하게 해줍니다. 한 달 정도 훈련으로 눈의 흐름이 잡히게 되고 아무리 빨리 눈이 움직여도 초점이 글자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음독에서 묵독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책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읽으며 글자를 눈으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읽는 속도가 느는 것입니다. 속도 훈련은 묵독 훈련입니다. 안구 훈련을 하다 보면 마음으로 읽지 않고 눈으로만 글자를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묵독 훈련까지 겸하게 됩니다. 눈으로만 글자를 보면서 이해하기 때문에 분당 8천자의 독서 능력이 배양되는 속독 원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있는 음독으로는 결코 속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훈련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산만하여 집중을 잘 못합니다. 책을 보고 있으면 딴 생각이 들어 보고 있는 눈과 마음이 동떨어지게 되고 책을 읽는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를 통하여 마음과 눈이 하나가 되어 책을 읽고 보는 동안에는 어떤 잡념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훈련입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석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잡생각이 다 사라지고 나와 책만이 있게 되는 고도의 집중력 훈련을 시키므로 분당 8천자의 독서 능력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속도훈련은 몰입 훈련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속도법 교재로 훈련을 4주에서 6주 정도 속도훈련이 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이런 집중력 훈련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는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면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단계 성경 읽기 이해도 훈련입니다. 교재, 과학적 속도법을 통하여 속도 훈련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성경을 읽을 때가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 읽기 이해도 훈련에 들어갑니다. 3가지 훈련을 병행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속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지금까지는 내용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였으나 이제는 속도 중심으로 읽어나갑니다. 속도 훈련을 통하여 배양된 독서 능력은 대략 분당 3만 자에서 4만 자 정도입니다. 이를 낮추어서 분당 8천 자로 성경을 읽으면 훈련 전과 달리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들으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한 페이지당 약 800자가량 됩니다. 그러므로 1분에 10페이지, 한 페이지당 약 6초 시간을 재면서 읽으면 분당 8천자의 독서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속도 훈련으로 향상된 눈의 신과 초점과 탄력에 의하여 1초당 한 페이지당 6초 정도로 성경을 보면 글자가 눈에 빨려 들어오듯이 보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 같이 성경의 글자가 눈으로 빨려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음독에서 이제는 묵독으로 눈으로만 글자를 보면서 넉넉하게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분당 8천자의 독서 능력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3시간의 일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독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의 음독, 마음의 소리를 내면서 읽어서는 불가능하고 묵독으로 눈으로만 성경 읽고 이해하기 때문에 3시간의 성경 일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 중심에서 벗어나 속도 중심으로 잠재의식을 활용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무한한 용량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내 눈으로 인식한 글자는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그만큼 향상된 눈과 집중력과 묵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읽는 내용이 저장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잠재의식이 점차로 실감이 나게 됩니다.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매일 3시간의 성경 일독씩 하여 30일간 성경 30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생활로 작정을 하고 100일간 성경 100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시각 능력과 집중력 그리고 묵독으로 얼마든지 읽어나갈 수가 있는 속독 훈련으로 독서 능력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지향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속도 훈련으로 향상된 독서 능력을 활용하여 성경 읽다 보면 내용이 눈에 들어오면서 속도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며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첫 장부터 시작하여 계속 읽어나가면서 성경이 끝에 다다르게 되고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마음의 기쁨과 환희, 자신감이 넘쳐나게 됩니다. 만일에 내용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천천히 읽게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속독 훈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서 차차 성경 읽는 데 대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속독으로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 보면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집니다. 어떤 주제를 생각해도 성경 어디에 있다고 연상이 되고 몇 페이지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다고 떠오릅니다. 이는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 있으니 속독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며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둔 말씀을 필요에 따라서 떠올라서 꺼내 쓰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함께 더불어 믿음도 더욱 굳건해지는 은혜도 함께 임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성경 읽는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고 오직 성경 한 권으로도 목회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설교 준비에 다른 자료들은 불필요하게 되고 성경과 기도와 묵상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평가를 매일매일 기록하며 성경을 읽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속독 훈련의 주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독 정보, 인식, 준비, 시작, 도입, 훈련, 긴장, 집중, 몰입, 성과, 완성, 반복 적용, 자아 실현, 그리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필연의 결과물입니다. 성경은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있을 때 그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신의 성경 읽기의 독서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일기에 기록하며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됩니다. 최종 단계인 성취감을 느끼며 성경 읽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의 진리 말씀 속에 헤엄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기쁨을 맛보시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3단계로 성경의 주제별 성경 읽기 훈련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3시간의 성경 일독하는 독서 능력 훈련과 이해도 훈련에 자신감이 붙고 나면 다음으로 주제별 성경 읽기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신학도나 목회자 사역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반복하여 읽어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을 책별로 읽고 설교나 강의는 주제별로 하게 되는 모순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주제별 성경 읽기를 충분히 하였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의 설교집이나 참고서적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주제별 성경 읽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 찾아다니고 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독은 주제별 성경 읽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목회사에게 필요한 어떤 주제도 성경 일독하면 그 속에 해답이 다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전할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즉 설교나 강의는 주제별로 하면서 평소에 성경은 책별로 읽기 때문에 설교나 강의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어떤 설교의 주제든지 성경 일독하면서 찾아내는 훈련을 반드시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나의 말씀이 있으니 굳이 여러 참고서적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남의 설교집을 읽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한 해당 주제와 제목을 연상하면서 3시간의 성경 일독에 여유가 있으면 어떤 설교나 강의도 성경 중심으로 말씀 사역을 휘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성경을 읽어나가며 메모하는 습관은 더욱 말씀 사역을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효과적인 성경 읽기와 속독법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속독은 오랜 기간 제가 직접 속독법을 배우고 경험하고 실제로 속독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얻은 축적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속독이란 성경을 빨리만 보는 방법이 아닙니다. 속독 훈련으로培养된 시각 능력과 집중력, 이해와 사고 능력이 함께 활용되어 성경을 정독이나 다독, 통독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성경을 읽기가 가능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설교나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 일독으로 모두 다 해결됩니다. 즉 성경과 기도와 묵상으로 말씀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성경책을 수없이 반복하여 읽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속독법이라 여겨야 합니다. 처음 속독을 배울 때 성경 100독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속독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능히 성취하여 교회 사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을 막상 읽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장애를 부딪히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남에 의하여 가공된 정보만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오는 정보 홍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 스스로 성경에서 내 것을 찾아 읽는다는 것 자체를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것이 없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들보다 목회자들은 이러한 현대인들의 행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내 것이라 전하거나 성경을 왜곡시키고 병질되고 진리에서 벗어난 말씀을 들어도 그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중차대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일반적인 방법과 전문적인 속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익히 알고 있다면 능히 진리 여부를 분별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